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흠향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면 우리는 그것으로 즉시 실천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또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또 시작과 끝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하는 말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내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오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죽도록 충성해서 뭐까지 받아야 된다? 생명의 면류관까지 우리가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 위해서 도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이라 그러죠. 초림. 우리는 지금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난 세례 요한이라는 요한이 있었죠. 그죠? 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이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사역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3절 보니까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자였어요? 예수님 앞서서 그의 길을 예비한 자, 주의 길을 예비한 자, 그의 첩경을 평탁케 한 자, 그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세례 요한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재림을 예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언제를 얘기하는 것 같으냐면은 제 생각에는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때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한 날, 그날이 그날입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말라기서에서 뭐라,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리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있기 전에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400년간의 암흑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어요. 사사기 때는 사사들이 있었지만 이 암흑기 400년 기간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때를 깨고 나타난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서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평탄케 한 자가 세례 요한이었는데, 그가 나타나서 뭐라 그랬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자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누가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0절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게 그 사가랴에게 태어나는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말라기스에서 얘기하는 엘리야가 오리라. 엘리야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비에게 돌이키리라 하는 그 엘리야의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하게 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 전에 400년간의 암흑기를 뚫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리는데 이 세례 요한이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오심을, 재림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이런 마당에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성경의 말씀은 온 세대를 넘어서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현재성,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받는 이 현재성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재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거는 간단하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 때에 무슨 일을 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봄으로써 우리도 똑같이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평탄케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했나? 첫째, 그는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하게 했고 천국에 대해서 외쳤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천국과 지옥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자에게, 죄를 자박하고 나오는 자에게 뭐 했냐? 물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아멘. 네. 세례를 줬다. 여러분,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뭐가 틀리냐면은,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물세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예수를 믿고, 그죠?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데, 세례를 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어가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냥 물세례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이 어떻게 틀리는가? 물세례는 그냥 회개의 세례로 죄를 자복하면 물세례를 줬고, 예수를 안 믿어도 물세례가 그렇게 행해졌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를 베풀면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어가는, 이거를 장로교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말하고 있죠. 오순절에서는 성령 세례를 방언 말함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고 있고, 장로교와 오순절 그 교단이 조금 다르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했냐? 처음에 외쳤다. 회개를 외쳤고 천국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세례를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광야에서 삶을 살았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이 세상에 적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살았다. 그리고 약대 트롯을 입었다. 약대 아시죠? 약대가 뭔지. 약대 트롯을 입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모르겠는데, 하여간 세상에서 화려한 옷들을 다 피했다. 그 다음에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살았다. 뭐 어떤 사람은 그건 영양가 있는 것만 먹었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모르지만, 사실 세상에 있는 진미, 맛있는 모든 그 음식을 다 피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을 피해서 정말 청빈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놓고 그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물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와 똑같이 하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뭘 부탁했냐면 지상 대명령을 주셨어요. 이 지상 대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외치면서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물세례를 줬지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결국 가서 회개케 하고 예수 믿게 해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새로 태어난 이 신자들을 갓 태어난 신자들을 양육하라 이 말씀이죠. 아멘.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계속 감당하라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방법은 뭐냐?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예비하는 것이 뭐냐면 지상 대명령을 실천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지상 대명령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주일날 오후에 전도 나가려고 그래요. 다시 전도를 시작해야 돼. 응?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응?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가는 자가 없으면 전파하는 자도 없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어찌 믿을 것이며 믿지 못하는 자가 어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무슨 얘기냐? 가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할 때 믿는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믿게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아멘입니까? 응?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말씀만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상 대명령도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믿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상 대명령은 뭐냐? 간단해요. 가라는 거. 가라. 앉아있지 말고 가라. 누워 자지 말고 가라. 차 마시지 말고 가라. 그거 뭐예요?
뭐 할까? 고민하지 말고 가라. 또 헤지테이션을 뭐라 그러죠? 망설이지 말고 가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누가 듣지 않음이 없는,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뭐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리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시작은 뭐예요? 가는 거예요. 전도를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전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앉아만 있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왜 나는 지상 대명령을 실천하지 못하고 사나? 아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러잖아요. 영혼 사랑에 대한 불이 붙어야 돼. 그래야 일어나요. 길가에 다니는 영혼들이 불쌍해 보여야 돼. 저 영혼들이 다 지옥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파하고. 아멘입니까? 그 신앙이 늙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늙은다게 돼갖고 설교 시간에 계속 꾸벅꾸벅 졸기만 하고요. 네, 전도하라 그러면 저 먼 나라의 얘기처럼 들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첫사랑을 회복해야 어떻게 된다고요? 이기는 자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돼야 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근데 갔는데도 안 듣는다. 그러면 주님 뭐라 그러냐? 신발 틀고 먼지 틀고 나오라 그래요. 안 듣는 거는 그 사람들의 문제지 우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우리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순종하냐? 학교 앞에서 애들 얼마나 많아요? 응? 들어오고 나간 애들 얼마나 많아? 또 어른이 가서 전하면요 애들 또 다 받아. 어른이 가서 전하면 다 받아간다. 애들이라도 가가지고 하나 읽고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교회를 가게 되면 할렐루야. 응?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그게 세뇌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한 번에 안 열어요. 마음을 평균적으로 6번 반 만에 연다잖아. 복음을 들었을 때 첫 번에 마음문을 여는 게 아니라 6번 반 정도 들었을 때에 녹아진답니다. 그 평균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전하는 그 발걸음이 내가 세 번째가 될지 네 번째가 될지 첫 번째가 될지 6번째가 될지 7번째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멘. 학교 앞에서 쇼핑몰에서 전철역에서 마켓 앞에서 길거리에서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응?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어떻게 예비하냐? 세례 요한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일부러 하나님은 주의 길을 예비케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허락했잖아요. 해갖고 뭐 하겠냐? 예수님 앞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죄를 잡아가고 나오는 자에 물세례를 베풀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그 암흑의 시대를 거치면서 떨어졌던 그 마음을 또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는데 했던 그것이 뭐였냐면은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는 거였으며 그리고 물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지상 대명령을 실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멘토로 삼아야 될 사람이, 예수님 다음에 멘토로 삼아야 될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요, 죽기 전까지 복음 전한 거 아십니까?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죽기 직전까지 복음 전해서, 어디서? 로마에서 가택연금. 가택연금이 뭐냐면 집이 감옥이야. 집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집 밖을 못 나가요. 가택연금, 그게 감옥이었지만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아멘입니까? 그는 죽기 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주의 길을 예비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또 사람들에게 뭘 부탁했냐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딴 게 아니고 내 입을 벌려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는 딴 게 아니다. 내가 입을 벌려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얘기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복음 전거를 끝까지 한다는 거죠.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도 결국 뭐냐면 지상 대명령,